오늘 말씀 제목은 한 식구가 온 집안 살린다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지금 큐티하고 있는 신명기 시대가 끝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살게 됩니다. 하지만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백성들이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았던 시대, 다시 말하면 기도하지 않았던 시대가 옵니다. 그런 시대가 사사시대고 그 기록이 구약성경 사사기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새로운 시대가 열립니다. 그 새로운 시대의 서막을 알리는 성경이 바로 구약성경 사무엘상이에요. 그 서막을 누가 여는지 아십니까? 한나라는 한 여인이었습니다. 한나는 누구일까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한나가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니까 자기 집안만 영광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민족의 역사가 새로 열리는 영광의 시대가 도래했다는 거예요. 새로운 시대의 특징은 뭐였을까요? 바로 하나님과 기도로 소통하는 시대였다는 것이에요. 비록 백성들이 기도 안 하고 다른 길로 가려고 하고 그럴 때도 있었지만 언제나 그들 곁에는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선지자가 누구예요? 기도하는 사람이죠.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사시대에는 선지자들이 없었어요. 하지만 이제 새로운 시대에는 선지자들이 곁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자신들이 다른 길로 가고 잘못된 길로 가려고 할 때도 있지만 선지자들이 옳은 길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면 좋은 영적 지도자가 내 곁에 있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이라는 사실이에요. 물론 가장 좋은 것은 내가 기도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좀 부족해도 곁에 좋은 영적 지도자를 두고 있으면 그것도 굉장히 좋은 일이죠. 이스라엘의 첫 번째 선지자가 누구였습니까? 사무엘이었습니다. 그 사무엘이 누구죠? 바로 한나의 아들이었어요. 기도하는 어머니가 낳은 아들. 그 아들이 바로 첫 번째 선지자 사무엘이었다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보통 사무엘만 주목합니다. 하지만 저는 한나가 더 주목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요? 한나가 없었다면 사무엘도 없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한나의 기도가 없었다면 사무엘이라는 축복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나 한 사람의 기도는 먼저 개인의 축복을 불러왔습니다. 한나는 사실 엄청난 고통 중에 있었거든요. 한나는 아이를 낳지 못했습니다. 남편이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다른 부인은 애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다른 부인이 이제 늘 한나를 조롱하고 멸시하는 거예요. 당시에 아이가 없으면 저 여자는 저주받은 여자야. 저 여자는 죄가 많은가 봐. 이렇게 생각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니 한나가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 엎드려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귀한 아이를 허락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한나가 낳은 아이가 사무엘 한 명인 줄 알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사무엘상 2장 5절 이 한나의 찬양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자, 아이 몇 명 낳았대요? 7을 낳았대요. 7. 그리고 한나를 조롱하던 다른 부인.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이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요. 항상 내 수준, 내 상식을 넘는다는 거예요. 한 명, 에이 하나님 가오가 있지 한 7은 돼야 되지 않겠어? 자 받아라. 하나님은요. 늘 이렇게 주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축복은 늘 엄청나고 언제나 놀랍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아무리 힘들다고 해도 죽을 것 같고 진짜 불가능하고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도로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을 수 있다면 이거 완전 우리에게 유리한 장사 아닙니까? 계산해봐도 그렇잖아요. 노력 대비 결과가 이건 엄청나잖아요.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한나의 기도가 좁게는 개인의 축복을 불러왔다면 넓게는 가문의 축복을 불러온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로 여러분의 가문이 명문 가정이 된다니까요. 복받는 가정이 된다니까요. 자, 그리고 한나의 기도는 더 나아갔어요. 민족의 축복을 불러옵니다. 아예 새로운 시대를 여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반면에 그 당시 제사장이었던 엘리를 볼까요? 엘리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나가 기도할 때 너 왜 술 취해서 성전에 들어왔냐고 헛소리나 하고, 또 나중에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엘리한테 물어보니까 뭐라고 해요? 내가 안 불렀다고. 가서 잠이나 자라고. 이런 헛소리만 반복하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이렇다니까요. 자기가 기도 안 하니까 기도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게 뭔지,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어떤 건지 통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기도 안 하면서 괜히 다른 기도하는 사람 보면서 빈정대긴 하고, 뭐 신비주의네 뭐네, 그렇게 뭐 그렇게 기도만 하면 되겠냐고 엉뚱한 소리를 해요. 그래서 이 기도하지 않는 엘리 때문에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일단 한나가 등장하기 전까지 민족 전체가 흑암의 시대였잖아요. 툭 하면 이 민족이 쳐들어와서 얻어맞고, 그리고 엘리한테는 아들 둘이 있었거든요. 아버지가 기도 안 하니까 그 아들 둘이 성전 안에 있는 성물 함부로 손대고, 뭐야, 도둑질이죠 이거. 또 성전에 오는 사람들의 예물을 가로채, 사기죄지. 또 성전에서 일하는 여성들을 성폭행, 간음죄죠. 이렇게 자녀들이 개판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집안에 저주가 임해요. 아들 둘이 전쟁에 나가서 비참하게 죽습니다. 그 전사 소식을 아버지가 들어요. 근데 그때 나이가 98세였거든요, 엘리가. 그래서 아들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때 의자에 앉아 있었는데 의자와 함께 뒤로 넘어집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목이 부러져서 죽어요. 정말 너무 비참하지 않습니까? 한 가문이 그야말로 풍비박산 난 거예요. 기도 안 했어요. 예. 정말 한나와 엘리가 너무 대비되지 않습니까? 엘리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은 채로 가문과 민족이 어려움을 겪었다면, 한나 한 사람이 기도한 것 때문에 가문과 민족이 살잖아요. 그래서 자식 없던 사람이 7이나 낳고, 아들 사무엘은 이스라엘 최고의 영적 지도자가 되고, 그 민족은 다시 일어서서 최고의 강대국이 되고, 한마디로 말하면 뭐겠어요? 한나 한 사람의 기도가 불러들인 축복이 어떻다? 어마어마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존 낙스의 명언. 기도하는 한 사람은 기도 아니하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 또 기도하는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는 성경의 대표적인 또 다른 내용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 중보기도할 때 그때 일. 한번 보세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심판하실 것을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요. 그 성에는 조카 롯이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성을 위해 중보기도 하잖아요. 창세기 18장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해요.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이렇게 기도해요. 그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시면 정의롭게 하셔야지요. 이렇게 좀 항의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 생각에는 그래도 소돔과 고모라 성에 수십 명의 의인이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래 50명 있으면 용서해 줄게, 이렇게 대답하시는 거예요. 이게 아닌데? 아브라함이 당황해요. 그래서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 의인 숫자를 계속 줄여요. 처음에 50명 했다가 또 45명, 40명, 30명, 20명, 그리고 최종적으로 의인 10명 가지고 이제 마지막 부탁을 하죠. 그런데 의인 10명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은 불로 심판받고 완전히 멸망을 당합니다. 자, 당시 소돔과 고모라 성은 하나의 작은 국가라고 할 수 있는 규모였습니다. 그런데 이거 뭐예요? 한 국가가 완전히 멸망한 거예요. 의인 10명이 없어서. 10명이 없어서. 근데 의인이 뭐겠어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기도로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 겨우 10명이 없어서 전체 공동체가 다 망한 거예요.
한 사람의 중요성이 이렇다는 거예요. 존 낙스의 말이 정말 맞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한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사업체에도 이 말을 적용해 보시라고요. 기도하는 나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다른 가정보다 강하다. 기도하는 나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다른 회사보다 강하다. 여러분 한 사람이 기도할 때 여러분 가정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기도할 때 여러분 회사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기도로 여러분 자녀와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가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한나의 이야기에서 여러분이 간과해서는 안 될 것 하나가 더 있어요. 기도하는 한나를 통해 가정과 민족 전체가 다 축복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축복을 불러오는 방법에 기도 말고 다른 방법은 없다는 것이에요. 예컨대 한나가 일을 열심히 하고 다른 행동 열심히 했다고 해서 그런 축복이 절대 오지 못해요. 명심하세요. 정답은 기도예요. 기도 외에는 그런 어마어마한 결과를 불러오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죠.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자, 지금까지 기도 안 한 것 좋다 이거예요. 이해한다는 거예요. 문제는 이제부터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몰라서 그랬다고 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제 알았으니 실천하라는 거예요. 이제 그 놀라운 능력을 알았으니, 기도의 중요성을 배웠으니, 말씀을 들었으니 엎드리라는 거예요. 우리 가정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사업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이 작은 바이러스에 온 세계가 정신 못 차리고 휘청거리는 거 보세요. 우리 인간 정말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만할 거 하나 없는 거예요. 우리 인생, 우리 가정도 하나의 작은 사건 때문에 다 뒤집어지는 거라고요. 따라합시다. 가족 행복은 오직 기도다. 가족의 미래는 오직 기도에 달렸다. 여러분이 여러분 가정을 살리는 한 식구가 되십시오. 여러분이 여러분 회사를 살리는 한 사장이나 한 직원이 되십시오. 가정이 되었든 일터가 되었든 교회가 되었든 민족이 되었든 여러분이 그 공동체를 살리는 한 사람,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알고도 못하면 바보예요. 여러분 바보 되지 말고 복덩이 되세요. 우리 보드메들은 바보 한 사람도 없고 복덩이들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준비 다 되셨습니다. 여러분 가정, 여러분 사업에 쏟아 부어주실 축복을 이제 하늘 창고에 쟁여 놓으셨다는 것이에요. 이제 여러분이 엎드릴 때 하늘 문이 열립니다. 하나님은 스탠바이 상태예요. 여러분이 기도로 액션 외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기도하지 않았어도 이제부터는 내가 기도하리라. 기도해서 응답받고 넘치는 기쁨으로 살리라. 이런 결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이 이 시간이 그런 결단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을 이 시간을 인생의 터닝포인트로 만드십시오. 기도로 하나님과 통하고 그 통로로 축복을 불러드리는 역사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